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인간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계, 경계를 금하에 두었는데 그 표시가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그들이 먹지 않았는데 대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였는데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바라보니까 정말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선악과 똑같은 나무인데 이전에 그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나무가 정말 큰 위험한, 내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그런 나무로 초창게 보였는데 마귀로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그 의미를 거기다 두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라보니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무를 먹기만 하면,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과 그러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 일치가 이루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게 잘못된 거짓말이었음을 금방 드러나게 되죠. 그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그런 것 중에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눈이 밝아졌는데 뭘 했느냐, 거기 7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기껏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고 이 선악을 다스리고 세상 만물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껏 자기의 몸이 지금 벌거벗어서 부끄럽다 하는 정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걸치고 그의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약점들이 다 덮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속임수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늘 일상이 뭐였느냐면 해가지를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셨는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꾸 물으신. 아담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에 두려움, 죄책과 불안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거리가 없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좋고 하나님과 만남이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졌는데 완전히 이제 상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숨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람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면은 여기 불안입니다. 불안. 그런데 여기 아무도 쫓아온 이가 없는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그 불안감에 숨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아까 눈이 밝아져서 기껏 한다는 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감췄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껏해서 숨는 것이 뭐냐,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답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나님과 대화 중에 대답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인간답지 않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분명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이리저리 했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 그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나무를 열매를 주어서 따먹게 하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독차한 것이 좋지 못하게 여겨서 그에게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그 앞에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감탄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침없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남편이 아버지 집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딱 아내를 보호하였더니 금방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문제 근원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몰라고 그 여자를 나한테 보냈습니까? 또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고 나에게 안 줬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인데 그 선악과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의 타락한 그런 본성,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순식간에 인간이 이렇게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런 신적 존재였던 인간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한 존재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나에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책임의 전가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각각에 맞게 그들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죠.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데까지 청명이 흐려져 가지고 우둔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점점 병들고 쇠약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까, 여기에 이제 궁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그때 이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인간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방법을 찾는데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자기의 죄, 자기 수치를 가리는 그런 방편을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거였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두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벌거벗고 다니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자기들끼리도 장난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점점 아이가 지금 이제 세상에 때가 묻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벌거벗고 다닌 것이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는요, 그렇게 목욕탕에서 막 튀어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런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들어와도 부끄럽다고 얼른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옷을 챙겨 입고 그래. 뭐가 달라졌나요? 벌거벗은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한 것들 점점 이제 자기가 뭔가 부끄러운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지식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나에게 지금 부끄럽다고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옷을 입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기 때문에 얼마나 청명하고 말을 잘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을 잘하고 당당한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머뭇하고 좀 바보스러워지더라고요. 학교를 가니까 더 바보같이 돼. 학교를 안 보낼 건데 보냈나 후회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들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못한 것이 없고 말이죠. 틀려도 뭐 전혀 거침이 없이 다 잘하더니 이게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점점 사람들 눈치를 보고 발표하는 것도 자신감을 없어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그런 가운데서 점점 아이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어느 것이나 당당히 살 수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구원의 방편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어요. 가릴 필요도 없는데 둘이 사는데 뭐 부부가 한 몸인데 왜 뭐 옷을 꼭 입어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의 방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냐 무화과 잎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또 뭘로 했겠어요? 무화과 잎보다 나은 잎이 있을까? 뽕잎을 찾았는지 칡잎을 찾았는지 뭔가 또 이 나무 잎사귀로 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반복된 자기 구원의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함께 읽어보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의 제한된 방법, 인간의 생각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새로운 방편을 열어놓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곧 짐승,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져다가 그들의 치마로 옷을 입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이 가죽옷은 뭐냐면은 장차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가리려고 해도 가리지 못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 가리게 만들으신 이게 뭐냐? 곧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죠. 창세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까지 계속해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구약은 짐승으로서의 어린 양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자로 또는 예표로 보여준 게 뭐냐면 구약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내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먹으며 그 피를 문지방과 그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재앙이 너희를 피하여 지나가고 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대로 그 피가 징조, 사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60만의 그 대장정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나아간 것 같이 오늘 이 짐승의 어린 양이 뭐냐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그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이 속죄하고 다 씻어내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어린 양이었듯이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정결케 하는 분명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피 흘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하지 않고 그 불완전한 그런 예표적 속죄죠. 그런 실제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오직 자기 피,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보혈로 이례적인 그런 한 번 하고 또 다시 반복해 나가는 그런 이례적인 것이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까지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시침받고 그 가죽을 입고 나간 것 같죠. 오늘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에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6절 5절 말씀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는 다 눈먼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눈먼 짐승과 같아서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한없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놀아나서 그래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죄의 결과 사망당하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 그 가죽을 지어 입히시듯이 오늘 하나님의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잡아서 그를 대신 그가 대신 속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담당하셨다. 그럼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는가?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이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 질병당하여 이제는 그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께서 채찍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아갈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여 우리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빛 아래로 내놓듯이 오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함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걸 믿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한다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어요. 그것을 오늘 구약의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지어 입고 살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단장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해결할 것은 어떤 종교도 과학도 학문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로 멸망할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었고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의 그 권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굿 뉴스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젊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이제 거의 아주 부족함이 없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받자마자 도망을 쳐서 도시로 나가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돈 있을 때는 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왕자 공주 왕처럼 다 대우하잖아요. 그렇게 지냈는데 돈 떨어지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뭐가 됐어요? 사랑도 우정도 친구도 한 명도 없고 한 사람도 그를 반겨주지 않아서 살 길이 없어서 돼지 치는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자기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워가지고 죽지는 못하겠고 죽을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철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일꾼을 감당치 못하겠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처럼 일할 테니까 나를 살게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야겠다 하고 몇 번 연습을 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한 사람도 그걸 환영 안 해요. 돌아가니까 자기 형도 환영 안 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아. 왜 그랬느냐? 내가 뭐라고 하더냐? 너 나가면 안 된다고 하더냐? 그런 말씀하지도 않고 돈 다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 멀리 눈도 흐린 아버지가 아들을 딱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 그 표정 걸어오는 흔적만 보고도 금방 알고 아들이 달려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고
아들이 아버지를 껴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동네방네 잔치를 벌리잖아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자랑스러운 금이환영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아버지는 그 기뻐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저 아들 나가서 그러다가 죽으면 큰일인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들이 어찌 돼요? 그걸 늘 걱정했는데 살아서 딱 보니까 사지가 멀쩡히 건강하니까 그거 하나만 됐다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한테 단장을 시키기 전에 빨리 목욕 제기하고 갈아입히고 신발 신고 반지 끼우고 딱 귀빈석에 집에 앉혀놓고 동네 사람들 저녁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일 탐스러운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과 그의 명예와 모든 걸 회복시켰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세상에 나가서 제 멋대로 살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예쁜 짓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망신, 세상에서 가정의 망신 다 시키고 돌아다니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금 달려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분을 변화시킨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그 아들의 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아야 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31절부터) 함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곽계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종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구속의 확실한 진리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받은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가는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노래하며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